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유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마스크를 좀 쓸게요.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인데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귀한 백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은 가리우시고 입술이 둔하게 주님께서 성경으로 함께 하셔서 꼭 전달되어야 되는 말씀, 꼭 들어야 되는 말씀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 보면대 이만하는데 내리고 가셨는데도 저는 조금 높아서 조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를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여태까지 지금 읽어왔던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기적, 그다음에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 다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펴놓으시고 제가 중간중간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 예수님의 그 일생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다르게 요한은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저희가 많은 이제 기적, 그러니까 이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적과 이사라는 표현보다는 사인, 표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인가?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signs and wonder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miracl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signs and wonders.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사인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어떠한 표적이 이번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6월절 사건과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매일 성경은 아마 이제 우리 부활절 그 앞을 두고 그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 세길교회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일곱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다른 누가복음에는 2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죽었어요. 그래서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셔서 관에 손을 대시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에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까는 아들, 지금은 딸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8장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이로의 딸도 죽어 있는 그 자리에서예요. 아직 무덤에 넣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두 번째
이적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나사로는 죽어서 벌써 무덤에 넣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신 어떤 표적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나사로를 보면서 무엇이 차이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시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잊지 않게 확실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자리에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겠죠. 먹었던 사람들은 먹어서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거둬들인 것이 12광줄이 되는 것을 보고 먹고, 그러니까 본 것만이 아니고 그 들어서 누가 먹었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먹었던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이 완전히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시청각인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배우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거를 사인으로 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죠. 눈이 멀어서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으셔서 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됐죠? 눈이 떠졌죠. 우리 숫자 많이 아니니까 우리 대답해가면서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왜냐면 그 사람들 봤잖아. 저거 구걸하던 맹인 아니야?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제 확실히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아들 다 성인이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얘기했지만,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을, 이 한 인간에게 어두움을 깨고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고, 이 한 인간에게만 빛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민류에 빛을 주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그냥 표적에서 끝나고 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고 불쌍한 사람을 몸을 나았게 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많이 나와요. 특히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는 우리가 다 많이 알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라사로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베다니는 원어에 가난한 자의 집이래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좀 가난한 동네였나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 외곽에 좀 그 감람산 어귀에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떤 길목,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성읍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부유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 외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서울 특별시 끝자락이잖아요. 일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서울을 들어가려면 3호선 타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뭐 백성역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어귀쯤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충 상황을 보면 이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집이 규모가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할 때 이 집에 묵으시고 이 분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세 남매들과 많은 교제를 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뜬금없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병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너무 뜬금이 없으시다.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이 맞게 성경이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어떨 때는 되게 이게 흐르다가 너무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이 확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왜 문맥상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다 이렇게 툭 이거를 넣으시고 이 시제도 안 맞아요. 예, 11장, 12장이 언제가 먼저 나온 거지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것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뭐 남자 형제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래요. 그 누가 딱 보면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어떤 표현들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너무 정확하게 풀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는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이 3남매는 순서가 어떻게 돼? 누가 제일 위에요? 혹시 아세요? 성경을 볼 때 누가 3남매가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누가 첫째일까요? 예? 누가 첫째? 나사로? 누가 첫째일까요? 마르다? 예. 한국 성경에는 오라비라고 돼 있죠. 오라버니라고 돼 있죠. 그럼 오라버니는 누구예요? 오빠죠. 예, 오빠죠. 이 위에를 이제 오라버니는 되게 옛날 말이잖아요. 오라버니 이거는. 근데 오라비는 사실은 위아래가 통칭이 되지 않죠. 오라비는 오빠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의 번역이 둘 다가 나와요. 예,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은 위에 오라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원어에 보면 사실은 영어가 비슷해서 그냥 brother이에요. 그냥 남자 형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어에 이게 나사로가 첫째고 어떤 많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누가 근데 뭐 나사로가 그 집 막내래 그러면 싸우시지 마시고 아니야 첫째야 이렇게 싸우시지 마시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냥 3남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제 중국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남동생이라고 또 띠디 남동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중국 성경에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를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체적인 맥락상의 느낌을 보면 동생 같은 느낌이 사실 있어요. 이 나사로의 그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동생 같은 느낌이 있는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 3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오시면 이 우리 형제가 남동생이 뭐 오빠가 죽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가 가서 병들었다는 걸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집에 있어요. 예, 나사로와 함께 죽은 나사로와 함께 병든 나사로 이 현재는 지금 병이 들은 상태니까 사실은 이 말은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아닌 거죠.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니라. 자, 여기를 보면 문맥상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벌떡 일어나 나사로에게 가셨더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맥상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예, 들었는데 그냥 계셨다.
그래서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해요. 왜 그래요? 뭔가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로 가자. 더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문맥 뜬금없는 것들 너무 많이 나온다고. 갑자기 왜 나사로가 지금 베다니에서 죽어간다는데 갑자기 더 이틀을 유하시고 또 유다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말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 뜬금없는 말씀, 문맥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터치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냥 그 액면으로 잠들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예수님이니까 아실 수 있죠. 누가 죽었다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죠? 누가 와서 아프다고만 했고 아프다고만 한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근데 죽을 병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깊이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죽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것을 누가 와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로 갈까? 그 제자들이 가면 안 돼요. 근데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풀어내시더니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제자야. 예수님이랑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래? 그런데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자고 안 하고 유대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 가면 안 돼요. 그래? 근데 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니 잠들었다. 조금 있다가 또 잠들었으면 깨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죽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잠들었다가 했다가 죽었다고 했다가 근데 그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또 죽었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움직일 때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기도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처음엔 예수님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죽었다고 했다가 잔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유다로 간다고 했다가 또 간다고 했는데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스스로를 위함일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의문을 풀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에 초대하시는 초대 와서 봐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자 이렇게 안 하셔도 이게 뭐지? 죽는다고 안 하셨는데 뭐 잔다고 했는데 또 죽었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사람들이 따라 나섰을까요? 안 따라 나섰을까요? 따라 나섰겠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와글와글 사람들이 이제 베다니로 갔어요. 베다니로 집에 가지 않고 베다니 어귀에 어느 베다니 동네 어귀에 예수님이 잠깐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곧 뛰어나갔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요. 마르다는 성격이 어땠어요?
일도 잘하고 몸도 빠르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끝에서 잘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마리아가 왜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집에 앉았을까요? 삐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감정의 표현들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왜 안 간다? 느낌상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오빠인지 동생인지 나사로 벌써 죽었어요. 삐진 것 같아. 그리고 마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빠른 친구기 때문에 달려갔어요. 마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이 전에 벌써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굉장히 많은 이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신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는 맨날 밥하고 막 뭐 손님들 치르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마르다도 다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압니다. 부활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구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 예수께서 이르신다. 나는 부활이요부터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때 마르다는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정확하게 그 주위에 몇 명이 있다고 표현이 되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한 번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말씀 하셨잖아요. 안 죽을 건데? 근데 죽었는데? 자는데? 그럼 깨우겠죠. 아니야, 죽었어. 유다로 갈래?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르다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같이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아까 말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맹인을 실로암 호수에서 씻어서 눈을 밝히신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나는 빛이다.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내가 그냥 가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대화법과 예수님의 교수법은 굉장히 놀라워요.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이고 생명이래. 부활이고 생명이래. 이게 뭘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내는 누구예요? 여기서? 마르다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선생님이 마르다에게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자리에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리아를 이 자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조금 삐졌지만 다시 그래도 선생님이 부르신다고 하니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기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하죠,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주석의 설명들이 그런 게 있어요. 비통하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그 눈물에 대한 그런 비통함이 있으셨다고 설명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스스로 그 짧은 이별과 여러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심령이 불쌍히 여기셨던 거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글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우리 그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나오는 아이들 데리고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나오는 그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퀴즈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게 긴데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는 거는 cry잖아요, 보통. 근데 cry는 이렇게 줄줄줄 우는 그런 걸 의미하고 wept 그런 건 막 울컥 막 확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우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막 한번 이렇게 막 울컥해서 이렇게 한 것. 그래서 Jesus wept.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깨알 정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 가지 일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유대인, 제자들, 사람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모든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신경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 이 사람이 뭘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부활이고 생명에 네가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우르르 어디로 갑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우르르 이 사람들이 다 몰려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우리는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가봤지만 무덤이 한국 무덤 같지 않잖아요. 굴을 파서 그 굴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큰 무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 그리고 그게 1인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구들, 가족도 거기다 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안에 또 다른 시체들이 있을 수도 있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갔어요. 이게 뭐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와글와글 갔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이분이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도 뜨게 했으니까 뭔가 할 것 같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왜 꼭 죽은 자의 누이라고 말했을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한 건 무엇이냐면은 믿습니다. 너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살아도 부활할 거, 죽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니까 근데 죽어서요. 냄새 날 정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비슷하죠. 우리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길 순간이 되면 냄새 나는데요. 다 죽어서 벌써 썩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래서 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 돌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를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때의 돌은 여자 혼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의 돌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여자들이 막 몇 명이 갔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못 옮겨서 거기서 동동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마르다 혼자 돌을 옮길 수 있는 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겠죠. 자, 와서 돌을 옮겨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죽었어요. 벌써 썩었어요. 자,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하면 돌을 옮겨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돌을 옮기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당사자도 죽었어요. 냄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라 하시는 것은 명령이라고 들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뭐 해? 야, 이거 돌 옮겨? 이거 아니고 돌을 옮겨라. 자, 이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표적을 시작할 건데 너희들이 동참해라. 초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을 옮기실 수 없을까요? 돌아 움직여라 못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사들에게 내려와서 돌을 움직이라고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안 돼요. 벌써 냄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포인트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하고 하신 것은 명령, 내가 못하니 너희들이 해. 내가 하기 싫으니 너희들이 해. 이거는 좀 지저분한 일이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리키는 표적.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정확한 표적이 이제 시작될 건데 그 시작, 그 놀라운 일에 너희들이 참여를 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였는데 너무 벌써 썩었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살짝 마르다를 책망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을 옮겨 놓으니 누가 옮겨놨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성경에 얘기 없어요. 아마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이건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우르르 가서 돌을 옮겼을 거예요. 자, 우리는 교육을 할 때 듣는 것만 보는 것만 하는 것은 교육의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돌을 움직인 사람들의 손에 돌이 만져졌겠죠. 그 돌의 느낌이 있겠죠. 돌을 구르르 하는 미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돌을 움직이자마자 그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이었는지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돌을 옮겨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 위험에 그냥 붙들려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돌에 손을 댄 사람들은 표적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이 온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표적에 참여가 된 거죠. 그 돌을 움직였습니다. 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자, 오늘의 말씀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몇 개의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르다와의 대화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뭐래요? 돌을 옮겨라.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고 죽음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다니지 못하게 동동 매어 있는 우리의 그 배로 매어 있는 그 천들이 있어요. 나사로에게 있었고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이 가서 돌을 옮기지 않았겠죠. 누구든지 가서 그리고 가서 풀어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그랬을 때도 아마 그 사람들이 우르르 다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처럼 뭔가 쭈삣쭈삣 이거 뭐지? 돌은 옮겼는데 이 사람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이 모든 전반적인 게. 그리고 정말 나사로가 조금 썩어서 냄새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때 정말 냄새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벌써 3일이 지났으면 벌써 썩고 냄새가 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풀어서 이 사람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할렐루야 가서 풀었겠어요? 쭈뼛거렸겠죠. 또다시 돌을 옮기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쭈뼛거렸던 것처럼 가서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했을 때 쭈뼛거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서 이 사람을 풀어준 사람들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돌을 옮겨라 했을 때 쭈뼛거리다가 그래도 뛰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호기심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뭔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사로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돌을 옮기는 거는 이제 돌을 옮겼다고 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게 죽은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어? 순종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뛰어가서 그거를 죽은 사람을 메었던 그 배를 내가 풀어줄 수 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뛰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 이 11장에 44장에 이 전 이 정을 돌아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인간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인간에게 부활, 생명 이런 거는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가르치거나 말로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해서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와서 돌을 옮겨라 너희들이 만져라 또 그 사람을 풀어라 풀어보면서 눈이 감겼던 사람이 눈이 떴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상상이 안 가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나왔겠지? 이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사로는 인지가 시작됐을까?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왔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안 그러세요? 생각 안 나세요? 그냥 이렇게 자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죽었잖아요. 그럼 죽었다가 돌 옮기는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자기가 생각이 들어왔을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딱 인지가 들어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쨌거나 나사로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사로를 풀렀어요. 그죠? 자, 돌을 옮겨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건데
그 알려주는 과정 속에 내가 너희를 초대할 거야. 그러니 돌을 옮기고 그러니 그 사람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표적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파트를 맡게 되는 초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그 하나님 하실 수 없어서 하기 싫어서 너무 돌이 무거워서 그 동였던 그 배가 너무 더러워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를 정확하게 잊지 않게 그 돌의 그 느낌과 그 배의 그 느낌과 혹시 냄새가 있었던 그 냄새와 모든 시청각 모든 오감을 통해서 이 죽음과 삶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게 그 안에 완전히 녹아질 수 있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 우리의 삶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돌을 옮겨 풀어놓아 다니게 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내가 죽음 안에 누워 있는데 나를 위해 돌을 옮겨주고 누가 와서 나를 위해 나를 동동동 움직이지 못하게 싼 그 배를 풀어줄까요? 누가 와서 할까요? 누가 와서 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은 솔로가 없습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팀이에요. 삼위일체 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은 솔로로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 팀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와 공동체와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우리 돌을 움직일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공동체죠. 우리를 위해서 돌을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 불러서 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쪽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으시고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시고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 이것은 팀워크야. 다 같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 너의 삶에 돌을 옮겨줄 사람이 너의 삶에 있어야 하고 너도 누군가의 돌을 옮겨야 해. 나를 싸고 있는 배를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너도 누군가의 배를 풀어야 해. 이것은 공동체의 운명이야.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나 혼자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이 있는 모두에게 우리가 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 정확하게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이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못 하시겠어요? 말씀 하나로도 사탄도 물리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돌을 못 움직이시겠냐고요. 그런데 왜 풀어놓아 다니게 못 하시겠냐고.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동참해, 함께해.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너의 돌을 움직여줘야 해. 그리고 너도 누군가가 죽어있을 때 돌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 그리고 네가 어려움과 아픔과 뭔가에 옥죄어 있을 때 누군가가 너를 와서 풀어줄 거야. 그래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할 거야. 그리고 너도 누군가가 그렇게 죽음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동동동동 매여 있을 때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 그것이 그냥 살아난 거기서 부활이고 생명 자체에서 그냥 살아난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부활이
정말 생명이 되는, 살아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살아나고 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사회가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회복이 오는 거야 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거는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니고 초대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려줄 건데 너 같이 와. 같이 와서 돌만 옮겨. 돌 옮기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 왜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옮겨. 그러면 너는 정확하게 이해할 거야. 부활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도 와, 빨리 와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네가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래 이게 생명이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삶에 나의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나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의 돌을 옮겨야 하고 나도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공동체고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도리를 옮기라 하실 적에 머뭇거렸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머뭇거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쭈뼛거렸고 믿음이 없고 또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쭈뼛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초대라는 것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자리, 한 포인트를 맞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합자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 표적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여하여서 돌도 옮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또한 내가 죽어서 넘어있을 때 누군가는 달려와서 나의 돌을 옮겨주고 누군가가 달려와서 나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세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